주보가 바뀌었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1절, 2절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지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후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징계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혼나는 것이 징계입니다. 근데 징계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없고 오래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극적인 삶,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 매 순간이 극적이고 매 순간이 그 기도의 응답이고 매 순간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면 좋은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극적인 일을 바라지만 그렇게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주. 달리기가 경주인데요. 경주는 단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은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여러분 마라톤이 42.195km라고 하는 거 아시죠? 42km가 걸어서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마라톤이 생겼던 마라톤 평원에서는 42.195km를 뛰어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고 장거리 경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쉬거나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출발했으면 천국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등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등이 되려고 하면 막 그냥 달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1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1등, 2등의 순위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완주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은 경주고 장거리 경주인데 완주해야 된다. 절대로 멈추거나 돌아갈 수 없고 완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제 얼만큼 사실지는 모릅니다. 온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이 딱 멎이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마지막에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그 위로를 받으시고 다 천국문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경주이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게 12장 3절에 우리 신앙생활은 피곤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어야지. 근데 뭔 짓을 하려고 여기 앉아있느냐. 피곤하다는 거죠. 근데 육신의 피곤은 잠깐 사는 동안의 피곤이지만 우리가 지옥 가게 되면 영원히 그 피곤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피곤하고 영원히 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12장 3절에 경주는 피곤한 것이고 신앙생활은 피곤한 것인데 12절에 보면 이 피곤을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손.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손이 피곤하고요.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 그 다음에 발도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주인데 낙심한대요. 낙심. 왜 낙심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앞으로 베드로 말고 무리를 걸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예수님 말고 베드로만 물을 걸었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시선이 바다를 향했을 때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면 좋은데 이 땅을 쳐다볼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냥 쓸 게 너무 많아. 죽을 때까지 다 쓰고도 못 주고 돈이 많아. 그리고 몸이 절대로 안 아파. 그리고 걱정거리가 없어. 여러분 이러면 예수 믿기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쉽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경주하는 동안에 낙심하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고 힘들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힘들지? 왜 낙심이 되지? 아니요. 신앙생활에도 낙심이 되고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셨느냐? 성경에 보면 기도에서 이기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기신 거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답답한 얘기는 좀 힘든 얘기는 4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피곤하고 낙심한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더 힘든 일이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안전이 보장되고 힘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피 흘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경주이고 인내가 필요한데 피곤하고 낙심하고 더 힘든 상황이 오게 될 텐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5절부터 보면 예수님도 징계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남은 삶을 너희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다오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많은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의지를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무속에 대해서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도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 무속에 대한 책은 뭐 확실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무속에 대한 책은 사서 다 보고 다 가지고 있었다가 뭐 다 팔았지만 그 무속을 보면 신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들은
무당을 안 받으면, 귀신을 안 받으면 죽거나 신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목사의 사명, 주의종의 사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결국은 건강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큰 교회를 하고 뭐 대단한 일을 막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셨구나 그러면 좋은데, 저희 동기 중에 신대원을 딱 졸업하고 2년 있다가 70살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2년 있으면은 전임 전도사 끝나고 목사 안수 받는 해에 그냥 목사도 안 되고 그냥 나이 제한으로 은퇴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 우리 생각에는 그 뭐하러 그 신대원을 다니고 뭐 공부를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기준은 뭘 되고 뭐가 이루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목사도 되지 않고 2년 전임 전도사 생활하는 게 다일 텐데 하나님이 부르신가 그분이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길을 가기 전까지 일평생이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뭘 대단한 것을 하고 위대한 것을 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징계가 오는 것은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징계가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실력이 필요합니다. 좀 들어보셔야 돼요. 거룩함 그러면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레위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쫙 보면 거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거룩이 1000번이 나옵니다. 거룩이 1000번. 1000번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거룩에 관심이 있는데,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착하고 살고 이런 게 거룩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거룩은 그 레위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니까 너희도 내 백성이면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원하시는 게 거룩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고 깨끗하게 사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거룩과 구별과 깨끗하게 사시는 거에 그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을 구약에서는 거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뭐 더러운 것 안 먹고 부정한 거 안 만지고 그런 것도 거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게 거룩이고, 제가 어제 그 역대하를 제가 저녁에 이제 읽으면서 역대상과 역대하의 교훈이 뭐냐, 왕들의 이름을 쭉 아합, 요시야, 히스기야, 므낫세 쭉 보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살았더니 형통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더라.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죽이시더라. 그게 역대상하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거룩과 연관시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면 11절에 즉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즉 내 뜻대로, 즉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게 거룩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실력이 필요합니다. 의와 평강, 그러니까 옳은 것이 의고 평강은 아무 일이 없는 게 평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에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의와 평강은 뭐냐면, 의는
죄인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의예요. 의. 그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아들 죽여서 나 살리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대로 드리는 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뭐예요? 당신에게 평안을 빕니다. 평화의 다른 말이 에이덴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평강, 에이덴의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해주시고 역대상하에 있는 것처럼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냥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끼리 죽이지 않고 화목하고 잘 살게 되는 그냥 하나님이 풀리게 하시는 그것을 평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다르게 말하면 거룩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의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이제 내 뜻대로 살았으면 딱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안 살 테니까 어떻게 살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의의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하여튼 전달이 부족했다고 하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더 들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징계가 떠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